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이미지를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군사처럼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팀처럼 한 교회가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맞게 협력해야 된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한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좀 나를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교회와 한 마음을 갖추고 내가 교회와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권면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한몸됨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겸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죠. 겸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겸연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마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어떤 겸양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겸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냐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얼마나 하늘의 마음인지를 우리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돕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좀 나중에 좀 못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좀 돕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시기심 때문에 돕기도 싫고 어떻게 좀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거죠. 나보다 괜찮다는 이유 하나만. 또 어떤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돕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거,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더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사회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을 돕는 일은 물론 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남을 돕는다면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바로 알아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한 면이 있죠.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상하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은근히 무시하고 서로를 은근히 이렇게 낮추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자존심과 시기 때문에 이 도움받고 살아가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이에서도 사이가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연예인의 친구가 굉장히 한탄하면서 얘기하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그 자살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나는 줬는데 왜 네가 힘들 때는 나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체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괜찮다고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는 곳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몸됨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이라는 거는 나보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고, 존경하면서도 그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새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격, 이러한 정석, 이러한 마음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지만 이 말씀이 사실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2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괜찮다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이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해요. 뭐냐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불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대외적으로는 다른 피조물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좀 높여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항상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게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항상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일의 절정이 무엇에서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낮추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도 아니라 어디까지 낮추셨냐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 땅에 로마 황제로 태어나셨어도 자기를 심각하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좀 괜찮은 지위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얼마나 사람답지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뭐냐니까 복종이라는 거야. 그 사랑하는 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대하셨냐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9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물의 주로 세우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앞에 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 통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죠. 원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9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사랑이시냐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서로 자기를 낮추시고 서로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죠. 또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은 어떠하신가요?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요, 서로를 높이시는 거예요.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게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말을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딱 정의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라니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말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방법도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요,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죠. 이제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쭉 나눴는데 이 복음서 후반기에 비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죽으러 가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계속 서로 싸우고 누가 높냐고 서로 논쟁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고 어린아이 오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3번을 얘기하셨는데도 계속 서로 싸우는 인간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같이 있기 싫고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너네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데 얼마나 싫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린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그 속이 썩고 정말 겉과 속이 그렇게 정말 비열할 정도로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섬기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 죄인의 종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재판관이나 어떤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 안 듣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죄인의 심정으로 차마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잘 갖기가 힘들어요. 우리 양심을 보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주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기 힘들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부족하다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괴로운 순간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롭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정말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고 지나간 일이지만 이 사람이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가 기억하니까 괴로워요. 가만히 쉬다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쉬다가 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과거에 했던 정말 이상한 일 생각이 날 때 이 괴로워요 마음. 그래서 사실 우리 죄인의 삶에는 안식이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행한 일 나중에 기억 안 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바빠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뭔가 늙고 할 일 없을 때 하나둘씩 기억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근데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내 양심이 너무 찔리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괴로워요. 이 죄 때문에. 이 죄인의 삶에는 절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짓고 살면은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고 너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일깨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항상 높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책망할 수 있냐? 너는 왜 이따위야? 넌 이래서 안 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체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정말 어떻게 지적하거나 어떻게 뭔가 이 흠을 들추어내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시하고 내가 지금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요,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흠 하나 찾아내서 조롱하면서 깎아내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틈만 보이면 아주 깎아내리고 틈만 보이면 아주 찍어내리는 곳이 세상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맨날 그런 일이에요. 사단의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죠. 디아블로가 무슨 얘기냐니까 침소하는 자라고 해요. 침소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니까 고발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단은 그 검사예요,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율법의 검사로서 자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정의로운 검사면 괜찮은데 뭐예요? 그냥 아주 다 이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이 아주 악한 검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작은 흠 하나 찾아내서 그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찍어내리고 그걸로 비난하고 그걸로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지체를 볼 때 그 지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그 지체에 주신 의로움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볼 때마다 나와 다른 지체의 은사를 보면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일이죠.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잘하는 거, 그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지. 제가 요리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요리 잘하는 지체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이렇게밖에 왜 요리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음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보면은 내가 못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지체의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대, 30대, 20대는 없지만 지금 30대 이 정도 살아왔으면 정말 그래도 인생의 풍파는 한 두세 번은 겪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 한번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풍파를 만나고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는 지체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도 믿음을 지킨 사람. 이거 하나만으로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어요. 존경에 마땅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이 매달려 있는 이 지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얼마나 위로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이 고난을 통과한 그 지체의 믿음을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체를 향해서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체를 위해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화의 목적은요, 항상 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딱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목표가 뭐냐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어떤 사람이 멋지다고 그리고 있어요.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면서 지체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성화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우리 정말 멋진 사람, 멋진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정성,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목표가 뭐냐니까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겸손의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교회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11절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애써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게 말이죠. 이 단어 자체의 뜻으로만 보면 어떤 의미예요? 어디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데 있다가 좀 괜찮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게 이 구원의 어떤 이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혼자 외롭게 있다가 또 내지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상태 가운데 있다가 지금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 힘쓰므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자세를 또 얘기하는데요. 항상 복종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두렵고 떨림.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긴장되면서 긴장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애쓸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교회를 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주의의 양보,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로, 정말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 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해하는 삶으로 살아가기가 쉬우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주의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전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뭐냐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실족하게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일에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하고 교회의 지체를 해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요 좀 그런 게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원한을 너무 쉽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 사회생활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받고 또 한 번 가진 원한 끝까지, 한 번 이왕 시작한 원한 끝까지 어떻게든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 정말 말 한마디에 뼈를 담아서 하는 것이 이 사회생활의 어떤 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보였을 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부주의함과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요, 사실 큰 일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빈번하게 아주 작은 일이 발단이 되어서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면은 이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어딜 가나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또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또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어떻게든 그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도 붙잡아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딱 붙잡아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좀 풀면 되는데 그 원한 때문에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결국 끝까지 그 원한 붙잡고 있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처음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냥 한번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고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거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원한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실수도 많고요. 앞으로 성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한몸됨을 이뤄가야 됩니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정말 누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때요? 나의 옹졸함. 그 상대방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거 내가 그냥 어떻게든 그걸로 나를 찔러가지고 잡아서 붙잡고 나를 찌른 다음에 그 상처 치료하지도 않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붙잡고 있다가 그 냉랭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옹졸함, 우리 그 작은 마음들이 이 작은 소심함 그리고 이 부주의함들이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분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나의 부주의함, 또 나의 옹졸함 때문에 이 교회에 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해를 미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에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은연 중에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이 한몸됨을 깨는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도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늘에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교회를 해야 했다는 거, 하나님의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야 했다는 거를 하늘에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은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으시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 교회를 박해했던 일을 평생의 자기 짐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초반에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게 그 노년까지 자기 짐으로 남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모르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평생의 짐이고 평생에 짊어가야 될 양심의 짐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해하고 교회 한 몸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해놓고 교회 옮기면 거기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그게 정말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교회를 해야 할 수 있지만 이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무거운 범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어 사는 일이요, 우리의 구원으로 여길 정도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내가 부주의해서 정말 교회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몸 되어서 교회와 사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다 좋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함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런 성도님들이나 제가 타역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을 내셔야 됩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이런 거랑 좀 멀어져서 좀 느슨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좀 느슨한 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일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놀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삶을 같이 나누기 싫어요. 더 엉키는 건 이제 싫은 거예요. 내 못난 모습 보여주기도 싫고 네 못난 모습 보기도 싫어요. 그냥 쿨하게, 쿨하게 주일에 놀고 끝내자.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원하는 교회가 뭐냐니까 작고 건강한 교회를 원한대요. 거기에 가고 싶대요.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자기를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교회 가면 싫어할 텐데. 이거 뭐 이렇게 봉사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돈 내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놀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작고 건강한 교회를 좋아합니까? 설문조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믿을 게 없대요. 그거 믿고 개척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그런 거 싫어해요. 엉키는 거 싫어요. 또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엉키는 거 싫어하고 좀 쿨한 관계를 원하고 좀 어디에 얽매 있는 거 우리는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사실 안 맞아요. 이렇게 엉켜서 살아가고 이게 싫은 꼴 좋은 꼴 다 보면서 살아가고 이런 거 우리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리는 일, 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왜 애쓰고 있을까요? 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응하게 하시니.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몸됨을 기뻐하신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는 그것을, 그 헌신과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적으로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런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깎고 자기를 주의하고 또 지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그 삶을 기뻐하는 마음,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유, 정말 우리 체질적으로, 우리 본성적으로 다 맞지 않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게 맞다. 이대로 사는 게 정말 이대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몸된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좀 힘들 때 있어요. 내 본성과 맞지 않고 내 어떤 스타일, 내 체질과 맞지 않을 때 좀 이런 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자기 깎는 거, 자기를 죽이는 게 아주 기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힘든 때도 있고 또 고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은사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교회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뭔지에 대해서 14절에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제 교회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부주의하게 자꾸 교회를 해야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근데 이제 원망과 시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니까 이 불평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다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 불만으로 다툼 없이 하라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요. 이 불평 불만이라는 건 사람이 사실 굉장히 하기 쉬운 거야. 어딜 가나 우리는 불평 불만에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딜 가나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하는 이 행동이 사실 너무 좀 처참하게 교회를 깬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어디서나 불평 불만과 다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이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 불평 불만이 난무하는 이 어떤 고객센터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이 구속사에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 초월적인 은혜를 누렸음에도 막상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아주 특징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요, 진짜 이런 게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구나 많이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가지고 그렇게 불평했냐니까 처음에요, 이 구원받고 이렇게 나오고 홍해 건너자마자 불평했던 게 뭐냐니까 먹을 것이 좀 다양하지 않다,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때 노예 생활을 했는데 좀 먹을 것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 애굽 자체가 풍족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뭐 부추도 먹고 무도 먹고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없구나 이러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애굽은요, 그 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물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 힘으로 길어 올리기만 하면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풍족한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기대할 바가 이게 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했던 거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거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또 뭐 가지고 불평을 하냐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고.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도 대항하는 게 인간의 성전이에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그래서 고기 뷔페 이렇게 차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도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한테 불평을 해요. 너만 선지자라는 거야. 너만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한다. 우리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 근데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했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참으셨는데 인내하시고 그래도 일구고 가셨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계기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거인이고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시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또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냐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여기까지 그냥 죽을 고생하고 이끌고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불평한 백성들 다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여기서 죽여주겠다 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이제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은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말이잖아요. 그냥 말 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평하다가 심판당했다는 거죠. 불평불만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이요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불평불만 하나가요 교회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늘 불평불만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일도 불평할 수 있고,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길도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살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향한 불평불만이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불평불만으로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끌어와서 살게 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그 가나안 땅에서 불평한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불평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그 교회를 향해서 불평불만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불만이 쉽게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굉장히 쉽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를 굉장히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엄중히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불평할 때 이런 마음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언제 불평하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을 때 좀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요 사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은 어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원이나 어디 이렇게 구성원으로 있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료들끼리 모이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니까 진짜 우리는 왜 그러냐, 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좀 이렇게 리더들,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은 앞장서서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애쓰고 정말 자기 시간 다 희생해가면서 애쓰고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서 불평불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진짜 한심스러워요.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참여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동료들한테 가서 내가 다시 이런 얘기 하면은 나 좀 혼내달라고 제가 진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던 거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하면서 부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창피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불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보고 나면은 얼마나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점 우리가 불평불만 한다는 거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한 몸 되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을 때 쉽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한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대신 책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이요 내 가족이고 내 지체예요. 이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도 부족한데 뒤에서 불평하는 일만큼 사실 이 교회에서 낙담되고 교회의 한몸됨을 해치는 일이 없는 거죠. 또 이 책임을 맡고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기쁘신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막 불평불만 왜 맨날 나만 하고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안 따라주냐 이런 불평불만으로 할 때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한몸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서로를 나보다 괜찮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서로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정반대되는 마음이죠. 불평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도와주지도 않고 또 불평하는 건 뭐예요? 저거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마음이요 이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태도와
사실 정반대되는 태도인 것이죠. 지체를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태도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불평이 들고 불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면은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요 사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불평할 만할 게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 뭐냐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예요 자꾸 나를 고객으로 여기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줬을 때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정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좀 지체를 또 나와 다른 은사로 또 나와 다른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를 존경하고 돕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삶의 보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가 다툼과 불평 없이 이 한몸됨을 이루기에 힘쓸 때 15절에서 어떤 모습의 영광이 있냐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한몸될 때 교회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임은요 깎아내리고 안 도와주고 불평불만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떠냐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불평하지 않고 돕고 진심으로 돕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고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한몸됨을 이룸으로써 빛으로 나타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밝히 비추어진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교회가 왜 저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느냐 했을 때 결국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으로서 기능할 수 있구나.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줄 수 있구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 끝에 보시면 이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에게 내가 살아난 것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몸된 교회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원한 이 너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내 다른 질도 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나를 좀 깎아내리는 거 이건 좀 힘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보람이요 어디 있냐는 거야. 좀 내 맘대로 살면은 그렇게 나중에 인생 돌아볼 때 그렇게 행복할 것 같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나 자신을 가꾸고 내가 성화하여서 이 한몸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룬 게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우리 이제 대부분 30대 40대인데 사실 우리 30년 40년 살면서 뭐 이룬 거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뭘 이룬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한몸된 교회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또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몸됨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와 함께 교회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끝없는 위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기쁘게 힘써야 할 일이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보람과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가 우리 삶이 헛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이 가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기뻐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불평이 되거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을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쁜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내가 전제가 될지라도 내가 제사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지체를 위해 수고하고 지체를 위해 나 자신을 살피고 때로는 지체의 눈치를 살피면서 지체의 필요를 살피는 일들이요. 지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든 일이 모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신자답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한몸 되어서 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 한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